있는 것이 힘들 거라고 생각해서 짧게 줄여주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짧아도 은혜가 되는데 이제 성교회 성지수를 갔다 와서 좀 몸이 회복되는 것 같습니다. 며칠 잠을 못 잤더니 엄청 힘들었는데 아이고 성지순례 가는 것이 건강할 때 가야지. 사람들이 여러 가지 죄를 짓지만 하나님께서 특별히 싫어하시는 두 가지 죄가 있습니다. 그것은 음란과 우상숭배입니다. 음란은 가정을 파괴하는 죄이고 우상숭배는 하나님과의 관계, 즉 교회를 파괴하는 죄이기 때문입니다. 사울왕은 자기의 마음에 있는 욕심과 탐심 속에서 다윗을 쫓아다녔고 점점 정신이 황폐화되다가 급기야 마지막에는 무당을 찾아가서 죽은 사무엘을 다시 만나게 해달라고 이상한 요청을 합니다. 이게 그가 인생이 망하게 되는 결국 결정적인 이유가 됩니다. 사울이 처음에 그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았을 때 그는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고 은혜를 받아서 하루 종일 예언하는 그런 영적인 체험도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무당을 찾아갈까 할 정도까지 이렇게 망하게 되었을까? 이렇게 무너지게 되었을까? 사울의 인생을 보면 가장 사울의 인생에서 그가 인정하지 않는 게 한 가지 중요한 게 있는데 그건 회개였습니다. 회개를 모르는 인생이 어떻게 되는지를 보여주는 게 사울의 인생입니다. 블레셋부터 이야기하면 블레셋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시와 같은 존재였어요. 블레셋의 존재의 목적은 하나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인데 이스라엘을 괴롭히기 위해서 존재합니다. 왜 존재한다고? 블레셋은 이스라엘을 괴롭히기 위해서 존재합니다. 블레셋은 강력한 민족입니다. 이스라엘이 힘으로 이길 수 없는 그런 존재예요. 근데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잘 믿고 섬기면 이 블레셋이 조용해요. 이상하게 조용합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헛짓거리를 하면 이들이 강해져서 모은 힘을 모아가지고 공격합니다. 그들은 없어지지도 않아요. 지금까지 존재합니다. 최근에 가자 지구에서 전쟁했던 그들이 팔레스타인 블레셋입니다. 그들은 없어지지도 않고 또 이스라엘을 완전히 망하게 만들지도 않아요. 뭐예요? 옆에 딱 달라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애들이 하나님 떠나면 공격하고 또 잘 믿으면 가만히 있어요. 시시때때로 공격합니다. 정리해보면 블레셋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관계에 대한 시금석입니다. 우리에게도 블레셋 같은 존재가 있습니다. 나로 하여금 기도할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 그런 존재를 말합니다. 때로는 배우자이기도 하고 때로는 자식이기도 하고 때로는 직장 안에 있기도 하고 때로는 시부모님이기도 하고 시부모님이라면 이상하니까 시갓집 안에 있기도 하고 그렇게만 해야 맞을 것 같아요. 내 영적인 상태가 안 좋아지면 찾아와서 공격합니다. 힘들게 해요. 내 하나님을 잘 믿고 따르면 언제 그러냐 싶이 또 조용합니다. 그런 존재가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블레셋이었습니다. 사울왕은 이런 블레셋과의 관계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데 다윗만 쫓아다녔어요. 오직 사울왕의 관심은 10여 년 동안 다윗을 어떻게든 죽여야겠다. 다윗과 힘을 합쳐서 블레셋을 공격했다면 쉽게 이겼을 것 같은데 블레셋에 대한 전쟁 준비는 하지 않고 누구만 쫓아다녀요? 왜 다윗만 쫓아다닐까요? 다윗만 없어지면 자기의 왕권이 안전할 거다 이런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사실 실제적인 사울왕의 대적은 누구였을까요? 블레셋이 실제적인 대적이었습니다. 근데 그의 눈에는 누가 대적으로 보여요? 저 다윗만 없어지면 내 왕권이 안전할 거다 이렇게 착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참 문제예요. 우리 안에 욕심이 생기고 자기 어떤 것이 생기게 되면 이상하게 잘못 판단합니다. 실제적인 대적인 블레셋은 보이지 않고 다윗을 죽이는데 온 힘을 다 써버린다는 겁니다. 그러다 뭘 준비하지 못해요? 블레셋과의 전쟁 준비를 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바쁘게 살지만 정말 중요한 일에 바쁜 건지 아니면 욕심을 부리기 때문에 바쁜 건지 항상 살펴봐야 합니다. 바쁘다고 열매를 맺는 게 아닙니다. 중요한 일을 해야 열매를 맺습니다. 이렇게 전쟁 준비가 되어 있지 않는 이스라엘을 상황을 알고 있었던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공격하기로 결정합니다. 1절 2절 말씀 보시면
그 후에 블레셋 사람들은 이스라엘과 싸우기 위해 군대를 모았습니다. 아기스가 다윗에게 말했습니다. 너와 내 부하들도 나와 나의 군대와 함께 나아가야 한다는 것을 알아두어라. 다윗이 대답했습니다. 물론입니다. 당신의 종인 내가 나가서 어떤 일을 하는지 당신의 눈으로 직접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아기스가 말했습니다. 좋다. 너를 영원토록 내 호위병으로 삼겠다. 아기스 왕, 블레셋 왕이 이스라엘과 전쟁하는데 누가? 다윗과 너의 부하들이 꼭 같이 가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다윗이 그때 당시 이중 생활을 했습니다. 아기스 왕에게는 뭐요? 이스라엘과 전쟁하는 것처럼 하면서 그 주변의 잡종만 이렇게 쳐 없앤, 아기스 왕에 충성스럽게 하는 것처럼 했지만 그는 이스라엘과 싸우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아기스 왕이 마음속에 생각했어요. 이번에 이스라엘과 전쟁할 때 다윗을 선봉에 내세워서 이스라엘과 다윗과의 관계를 원수 관계로 영원히 만들어서 다윗을 영원히 내 부하로 삼아버려야겠다, 이런 계획을 세웠다는 겁니다. 다윗의 입장에서는 큰 위기에 빠졌습니다. 일단 뭐라고 해요? 아기스 왕에게는 내가 전쟁에 참여해서 확실하게 내가 얼마나 충성스러운지 보여주겠습니다. 큰 소리를 쳤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과 싸우게 되면 영원한 반역자가 되게 되고, 만약 전쟁에 나가지 않으면 아기스 왕에게 죽임을 당하는 진퇴양난의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 우리는 이런 상황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런 위기에 처하게 되면,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면 그때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정신줄 놔버리고 될 대로 되라고 하면 진짜 망하게 됩니다. 호랑이 굴에 들어가도 뭘 차려야 돼요? 정신만 차리면 살 수 있어요. 근데 정신줄 놓으면 그때가 끝입니다. 정신을 집중해서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 다윗이 믿음이 없어서 두려움에 빠져서 블레셋에 들어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신을 차려서 지금 발생한 위기를 놓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해야 합니다. 다음 장에 나오겠지만 다윗은 그 위기 가운데 하나님의 도움으로 구원을 받게 됩니다. 반면에 오늘의 주인공인 사울왕, 블레셋이 공격에 온다는 소식을 듣자 사울왕은 두려움에 덜덜 떨게 됩니다. 다윗을 쫓아다니느라 전쟁 준비가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주변 신하들이 항상 이야기했습니다. 다윗을 쫓지 말고 우리가 전쟁 준비를 합시다. 근데 이렇게 말한 신하들은 다 어떻게 됐을까요? 다 죽었습니다. 저놈이 내 말을 안 듣고 지 생각을 이야기한다고 다 죽였습니다. 결국은 이렇게 사울왕이 11년 년 동안 다윗을 쫓아다니는 동안 사울왕 주변에 남은 사람은, 충원한 사람은 다 사라지고 아합을 떠는 사람만 남아서 그의 의견에 반대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사울왕은 할 수만 있으면 블레셋과의 전쟁을 피하고 싶었는데 전쟁에 온다니까 너무나 당황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위기에 빠지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야고보서 이야기하죠.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고난 당하면 기도해야 된다. 기도하고 죄를 회개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 하지만 사울왕은 평소 해오듯이 사울왕의 삶의 태도는 딱 한 가지입니다. 임기응변. 상황에 처하면 그 문제만을 해결하기 위해서 임시방편으로 답을 찾습니다. 사무엘상 13장에는 블레셋과 전쟁을 할 때 사무엘 선지자가 와서 제사를 지내줘야 되는데 일주일이 지나도록 사무엘 선지자가 안 오니까 어떻게 합니까? 누가 제사를 지내요? 자기가 직접 나가서 제사를 지냅니다. 제사장만 지려야 될 제사를 자기가 드리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사무엘상 15장에는 하나님께서 아말렉과 전쟁할 때 생명 있는 모든 걸 다 죽이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뭘 살려갖고 와요? 살지고 좋은 짐승은 살려갖고 옵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물어봅니다. 이 짐승의 소리는 뭐냐 물어보니까 뭐라고 대답해요? 하나님께 제사하기 위해서 이걸 살려갖고 옵니다. 누가 제사하라고 했나요? 오늘 찬양했듯이 제사하라고 한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 명령에 순종해서 다 죽이라고 했는데 또 자기 생각대로 그걸 살려갖고 오면서 이유를 다합니다. 변명해요. 하나님께 제사하기 위해서. 교회 내에 많은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대한 순종이 아니라 내 목표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수정하고 왜곡시키는 겁니다. 다윗이 사울 왕을 피해서 높당의 제사장들에게 피해서 도망쳤습니다. 높당의 제사장들을 잘 모르고 다윗에게 떡과 칼을 주려고 도와주게 됩니다. 사울 왕이 그걸 알았어요. 노베 제사장들을 불러서 너희가 다윗을 도와주었다고 그 노베 제사장 85명과 그의 가족들을 다 죽여서 몰살시켜버립니다. 왜 몰살시켰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전포고하는 겁니다. 누구든지 다윗을 도와주는 사람은 다 이와 같이 죽을 것이다. 다윗이 가는 곳마다 그래서 항상 고발하는 사람들이 생겨났습니다. 다윗을 도우면 높당의 제사장들처럼 죽을 수 있다. 그런데 문제는 사울왕이 위기에 처하니까 하나님의 뜻을 물어볼 제사장이 다 없어져 버린 거예요. 제사장이 하나님의 뜻을 물어봐야 되는데 다 자기가 죽여버렸습니다. 독재자들의 삶이 이렇습니다. 상황이 좋을 때 죽이고 싶은 사람 다 죽이고 빼앗고 싶은 거 다 빼앗고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합니다. 문제는 자기 힘들고 어려워질 때 정작 필요한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필요한 사람은 없고 누구만 있어요? 아합을 떠는 사람만 옆에 있습니다. 그래서 위기에 처하게 되면 독재자들은 한 방에 훅 갑니다. 왜냐하면 도와줄 사람이 옆에 없기 때문입니다. 이미 다 자기가 죽였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잘 사는 비결은 위기의 상황에 진실을 말해줄 수 있는 사람을 옆에 두고 사는 게 인생의 지혜입니다. 지혜는 내가 따라가야 할 만한 리더가 있어야 되고 또 나와 함께 편하게 교제할 만한 동역자가 있어야 되고 나를 따라오는 사람이 함께 존재할 때 인생의 지혜를 얻게 됩니다. 나하고 딱 수준에 맞는 사람끼리만 모여서 살면 딱 그 수준으로 살게 됩니다. 내가 인생을 지혜롭게 살기 위해서는 내가 따라갈 만한 지혜자와 리더를 따라갈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래야 내 수준에 넘치는 문제를 부딪혔을 때 자기 수준에 넘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지혜를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울왕은 근데 자기가 다 죽여버렸어요. 사울왕은 자기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에 봉착하게 되니까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누구에게 찾아가요? 먼저 하나님께 찾아갑니다. 하나님을 찾아가요. 5절 6절 말씀 보시면 사울은 블레셋 군대를 보고 그 마음이 두려워 떨었습니다. 사울이 여호와께 기도드렸지만 여호와께서는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예언자로도 대답해 주지 않으셨습니다. 꿈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때는 말씀하셨고 우림은 뭐냐면 이렇게 제사장이 입는 옷 안에 우림과 둠빔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묻는 데 사용한 도구인데 우림으로도 말씀하지 않으셨고 선지자로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왜 사울왕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으셨을까요? 사울왕이 진심으로 나온 게 아니라 임기응변으로 또 몸만 원해서 이 문제만 딱 해결하고 문제 해결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잘 아시죠? 문제 힘들 때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하고 난리치지만 문제 해결되면 어디 가요? 이게 안 오고 이제 놀러 다녀야지. 사울왕에게 한두 번 속은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 차례 사울왕은 계속해서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다윗에게 뭐라 했어요? 네가 나를 살려줬기 때문에 내가 절대 너를 죽이지 않을 거다. 이렇게 두 번이나 이야기해놓고 또 쫓아다닙니다. 사울왕은 그런 식으로 산 사람이었어요. 이번에도 이 문제 해결되기 위해서 쫓아가서 하나님께 하나님 지혜를 주십시오 했지만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대답하지 않으셨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뭘까요? 뭘 원하실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상한 심령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상한 심령을 가지고 찾아오기를 원하십니다. 시편 51편 17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상한 심령입니다. 깨어진 마음, 있는 그대로의 마음, 내가 무너진 마음, 포장하지 않는 채로 내가 그 마음 그대로 깨진 채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 깨진 마음을 가지고 나오는 그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기적을 베푸시고 회복을 시켜주십니다. 그리고 불쌍히 여겨주십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불쌍히 여김을 받아야 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의와 내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거기에 응답하지 않으십니다. 또 나를 이용하려고 왔느냐? 우리가 하나님 뭐로 생각해요? 뭐 도깨비 방망이로 생각합니다. 내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을 도구로 사용해서 어떻게 해보려고 몸부림을 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속을까요? 속아주시긴 합니다. 제가 해보니까 몇 번은 속아주세요. 그래, 네가 아직 신앙이 어리니까, 내가 너를 사랑하니까. 여러분도 속아주시잖아요. 하지만 계속해서 그렇게 나오면 걔 베릴까 봐 이제는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렇게는 안 되지. 어떻게 나오라고요? 상한 심령을 가지고, 깨어진 마음을 가지고 있는 모습 그대로 포장하지 말고 나와야 하나님께서 거기에 은혜를 베푸시고 기적을 베푸시고 그리고 거기에 불쌍히 여김을 여겨주십니다. 믿음이란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을 내려놓고 그 주도권과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내가 결과를 정해놨어요. 하나님 이렇게 하셔야 합니다. 안 하면 하나님 재미없습니다. 네가 주인이다. 네가 하나님이다. 하나님 재미없어요. 이렇게 하시면 그게 사울왕입니다. 누가 여러분에게 사울왕 같다면 내가 그런 사람이구나 이렇게 생각해 아시겠죠? 사울왕 같다는 건 뭐예요? 주도권과 결과를 내가 마음대로 하기를 원하는 사람, 그 사울왕과 같은 사람이 말합니다. 결국 사울왕은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으시니까 또다시 꼼수를 씁니다. 누구를 찾아가요? 무당을 찾아가게 됩니다. 무당에게 찾아가서 뭐라고 하냐면 죽은 사무엘을 불러달라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이런 행동이 결국 사울왕을 죽음으로 내몰게 됩니다. 사울왕이 죽임을 당했던, 하나님의 심판을 받던 결정적인 이유는 그가 무당을 찾아갔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궁지에 처해도 해야 할 일과 하지 않아야 될 일이 있다는 겁니다. 무당을 찾아가는 것은 하나님을 분노케 하는 거고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되는 겁니다. 7절 말씀 보시면, 그래 사울은 자기 종들에게 명령했습니다. 가서 무당을 찾아보아라. 내가 그에게 가서 물어봐야 되겠다. 그러자 종들은 엔돌에 무당이 있습니다 하고 대답했습니다. 사울은 엔돌에 있는 무당, 귀신 들린 여자를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무당에게 사무엘 선지자를 불러달라, 죽었던 사무엘 선지자를 불러달라고 요청을 했어요. 사무엘 선지자를 불러달라고 요청한 이유가 뭘까요? 왜 사무엘 선지자를 불러달라고 했을까? 한번 만나보고 싶어서? 그리워서?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꼼수를, 뭔가 묘수를 좀 알려줄 수 있지 않을까? 사무엘 선지자를 만나면 이런 또 임기응변의 방법을 생각해내는 거예요. 사무엘 선지자만 만나면 내가 블레셋과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우상숭배란 하나님이 원하시는,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하여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할 때 그 방법까지도 하나님의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고 예배하고 말씀을 봅니다.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기 때문에 방법조차도 하나님의 방법을 사용해야 합니다. 사울왕은 사무엘만 만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다는 겁니다. 근데 사무엘이 누구예요? 사무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하나님의 종일 뿐입니다. 사무엘이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가 문제를 해결하기 원하면 누구를 만나야 될까요?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근데 하나님을 만나러 가려는데 부담이 돼. 하나님께 지은 죄가 있어서. 하나님을 만나러 가려면 뭐부터 해결해야 돼요? 회개부터 해야 합니다. 내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나가야 되는데 회개 안 하고 누구를 거쳐서 가면 편하고 좋잖아요. 회개는 안 하고 문제를 해결하고 싶고, 그래서 하는 게 뭐예요? 사무엘을 만나고 싶다. 이게 사울왕의 생각이었다는 겁니다. 우리는 사무엘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러 가야 합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우리 안에 진짜 문제가 해결될 수 있습니다. 사울왕이 또 왕의 복장으로 가지 않고 변장했어요. 왜 변장하고 갔을까요? 쪽팔려서. 무당에 가기는 또 왕 입장에서는 너무 또 이렇게, 그러니까 또 이렇게 옷을 갈아입고 전혀 아닌 것 척하고 가서 이야기합니다. 내가 원하는 사람을 좀 불러달라 이렇게 요청합니다. 8절 말씀 보시면, 사울은 아무도 알아보지 못하게 다른 옷으로 갈아입었습니다. 사울은 밤중에 신하 두 사람을 데리고 무당을 만나러 갔습니다. 사울이 무당에게 말했습니다. 나를 위해 주문을 외워 내가 말하는 사람을 불러내어라. 무당에는 항상 세 종류가 있다겠죠. 신접한 무당, 귀신 들린 무당. 두 번째 세습 무당, 부모가 무당이라 보고 잘한 것이 그거라 따라서 하는 거, 학습 무당.
무당 학원 다녀서 이렇게 학술원 같은 데 가서 배운 사람, 어떤 게 가장 신통한 무당일까요? 예, 귀신 들린 무당. 예. 이 무당은 사울왕을 바로 알아봤습니다. 무슨 의미예요? 이 사람은 신들린 무당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12절 말씀 보시면 무당은 사무엘이 올라오는 것을 보고 큰 소리로 비명을 질렀습니다. 무당은 왜 저를 속이십니까? 당신은 사울왕이 아니십니까? 하고 말했습니다. 그 무당이 음부에서 노인 한 명을 끌어올립니다. 사울왕은 그 노인을 사무엘이라고 생각하고 그 앞에 엎드립니다. 14절 말씀 보시면 사울이 물었습니다. 그가 어떻게 생겼느냐? 무당이 대답하였습니다. 겉옷을 입은 한 노인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러자 사울은 그가 사무엘이라는 것을 알아보고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습니다. 그러자 그 노인이 올라와서 대뜸 사무엘에게 책망합니다. 어째서 죽은 나를 불러서 성가시게 하느냐? 지금 아래 있기도 힘든데 노인을 여기까지 올라오라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사울왕은 블레셋이 공격해 왔는데 저에게 조언해 줄 사람이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저에게 좀 알려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자 그 노인이 사울왕에게 그 미래에 대한 예언을 해주었습니다. 17절에 19절까지 말씀. 여호와께서는 나에게 말씀하신 대로 하셨소. 여호와께서는 이 나라를 당신의 손에서 찢어 당신의 이웃 중 한 사람인 다윗에게 주셨소. 당신은 여호와께 순종하지 않았소. 당신은 아말렉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진노를 보여주지 않았소.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당신에게 이런 일을 하신 것이요,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과 당신을 블레셋 사람들에게 넘기실 것이요, 당신과 당신의 아들들은 내일 나와 함께 있게 될 것이요. 세 가지를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나라를 다윗에게 주셨어. 당신이 왕위를 뺏긴 이유는 아말렉에게 했던 전쟁에서 순종하게 않았기 때문이요. 그리고 내일 전쟁에서 당신과 당신의 아들은 죽을 것이요. 충격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또 기가 막히게 맞는 말만 합니다. 무당이 하는 말이 틀린 말일까요? 맞은 말일까요? 대부분 잘 맞습니다. 여러분 무당 찾아서 물어보면 잘 한 90%는 맞아요. 근데 결정적인 순간에 틀립니다. 두 번째 중요한 특징이 있어요. 무당이 하는 말은 맞는 말을 많이 하지만 그의 말은 사람을 살리는 말이 아니라 사람을 죽이는 말을 합니다. 이게 결정적인 중요한 차이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읽었잖아요. 그러면 이 노인이 누구냐? 성경학자들 사이에 논쟁이 많았습니다. 이 노인이 진짜 사무엘 맞냐? 사무엘이 아니냐? 누굴까요? 제가 그래서 두 가지 예시를 이렇게 써줬죠. 예, 사무엘이냐? 귀신이냐? 누굴까요? 예, 귀신입니다. 사무엘 아닙니다. 사람이 한번 죽으면 초혼이라고 하죠. 초혼이 뭐냐면 이게 영혼을 불러내는 그런 어떤 무당의 하는 행동을 초혼제라는 그 용어도 있어요. 초혼이라고 합니다. 영혼을 불러내는 거. 이런 거 맞지 않습니다. 사무엘로 나타난 이 노인 누구일까? 그러면 귀신이 둔갑해서 사무엘 행세를 해서 이야기한 걸로 해야 맞습니다. 귀신이에요? 아니에요? 사무엘이 아니에요? 사무엘 아닙니다. 귀신입니다. 귀신이 둔갑해서. 조상신이 있을까요? 귀신이 둔갑해서 여러분에게 대접받으려고 이렇게 상차려는 와서 먹고 간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지, 실제 귀신이지 조상신이 오는 거 아닙니다. 제가 아무리 지내도 귀신만 들러붙는 겁니다. 여기서 깨달을 수 있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은 무당의 입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대부분의 경우는 하나님께서 자기 종들,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사람에게는 무당을 통해서도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성경의 구약에 보면 짐승의 입을 통해서도 말씀하실 때가 있었죠. 누구에게? 발람 선지자가 모압 왕 발락의 꾀임에 유혹에 넘어가서 쫓아갈 때 타고 갔던 나귀가 그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입을 열고 이야기하죠. 하나님께서는 정상적인 방법으로 대부분 말씀하십니다. 저 같은 종을 통해서. 하지만 특별한 방법에 짐승의 입이나 무당을 통해서도 이야기하십니다. 하지만 이것을 일반화시키면 문제가 됩니다. 자, 여기서 무당을 통해서 이야기했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무당도 하나님의 종이다. 맞다 틀리다?
무당은 하나님의 종이 아닙니다. 근데 이렇게 일반화시킬 수, 여기서 쓰임받는 무당도 하나님 종일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무당은 하나님의 종이 아닙니다. 무당은 귀신의 종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무당의 입술로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실 수는 있습니다. 특별한 경우에 이게 맞습니다. 두 번째, 무당이 전달한 말은 사람을 살리는 말이 아니라 죽이는데 사용되었습니다. 이 노인이 전한 말 때문에 누가? 사울 왕이 기겁하고 쓰러져 먹지도 못하게 됩니다. 20절 말씀 보시면, 사울은 급히 땅에 엎드렸습니다. 사울은 사무엘이 한 말 때문에 두려웠습니다. 사울은 하루 종일 아무것도 먹지 않았기 때문에 힘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살리는 말씀입니다. 말씀을 들은 사람은 찔림을 받을 수 있지만 그 말씀 때문에 회개하고 하나님 관계가 회복되면 우리의 삶이 살아나고 온전해지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하지만 귀신의 말은 들은 사람들로 하여금 공포와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음식도 못 먹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 말씀의 결과가 어떤지를 보면 그 귀신의 이야기인지 하나님의 말씀인지를 알 수 있게 됩니다. 사울 왕이 이렇게 쓰러지자 무당이 쓰러진 사울 왕에서 뭘 준비해요? 음식을 준비합니다. 떡도 주고 송아지도 잡아줍니다. 무당은 참 좋은 사람 같아요. 맞습니까? 무당은 나쁜 사람 아닙니다. 무당은 나쁜 사람이 아니라 귀신의 말에 순종하는 사람이, 이게 중요한 차이입니다. 무당이 나쁜 사람일까요? 무당이 나쁜 사람 아니에요. 무당은 귀신의 말에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무당이 겉모습을 보면 친절할 수도 있고 좋은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무당이 나쁜 사람이 아닌 게 아니라 그 사람은, 무당은 귀신의 말에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겉모습만으로 보고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저 사람은 좋은 사람이니까 그의 말도 괜찮을까 이렇게 생각하면 이거 착각이에요. 좋은 사람이고 친절하지만 그 사람이 귀신의 말을 하면 그 사람을 우리로 하여금 무너지게 만드는 사람일 수도 있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모세가 가나안에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무당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신명기 13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 보시면, 너희 중에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내게 보이고 그가 내게 말한 그 이적과 기사가 이루어지고 내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따라 섬기자고 말할지라도 너는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청종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여부를 알려하사 너희를 시험하심이니라. 너희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며 그를 경외하며 그의 명령을 지키며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며 그를 섬기며 그를 의지하며 그런 선지자나 꿈꾸는 자는 죽이라. 이는 그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며 종되었던 집에서 속량하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배반하게 하려 하며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행하라 명령하신 도에서 너희를 꿰어내려고 말하였음이니라. 너는 이같이 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이적과 표적이 나타나요. 부자가 됩니다. 자기들이 원하는 게 이루어져요. 그럼 우리의 마음이 흔들립니다. 주님, 저는 뭡니까? 왜 저는 이렇게 힘든데 안 믿는 사람, 또 무당을 찾아다니는 사람이 일이 잘 풀리고 잘 되는 겁니까? 그러면 그 사람이 뭐예요? 너도 점추러 한번 가보자. 점쳤더니 길이 열리고 돈이 벌리고 일이 잘 되더라. 그럼 어떻게 돼요? 우리 마음이 흔들립니다. 왜 이런 흔들리는 일이 있다고요? 너희가 정말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사랑하는지 시험하기 위해서 그런 사람을 너희에게 두었다. 하나님 뭐라고 해요? 그런 사람에 대해서 죽여 없애야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해야 된다. 그들이 꾀이는 말에 속아 넘어가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기적과 이적에 속아 넘어가면 안 됩니다. 이단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단들이 나쁜 사람일까요? 착한 사람일까요? 착한 사람이 많아요. 내가 만나본 이단들은 교회 다니는 사람보다 낫다, 선하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들이 잘못된 이유는 잘못된 교리를 붙들고 있는 거고 잘못된 교주를 따라가는 거지, 우리가 객관적으로 볼 때 악하고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겉모습을 보고 판단하기 때문에 잘못 오해하고 유혹에 넘어갈 때가 있어요. 그가 어떤 교리를 붙들고 있는지, 그가 어떤 신을 붙들고 있는지 아는 것이 중요하지, 겉모습을 보고 판단하면 어렵습니다. 우리가 유혹에 빠져 넘어갈 가능성이 많다는 거예요. 우리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를 섬겨야 합니다. 어려운 일이 생겼다고 점치러 가는 거 하지 않으셔야 합니다. 오늘 제가 하고 싶었던 가장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점집에 온대요. 집사님들이. 또 점치는 사람이 또 안 돼요. 집사님이 오셨다고. 단골 집사님이 계신대요. 미치고 환장하겠어요. 믿음을 왜 갖고 있는 건지. 오늘 사울왕의 예를 들어서 이야기합니다. 죽습니다. 오늘 강력하게 이야기하고 싶었어요. 점치러 가면 안 됩니다. 사주팔자 보지 마세요. 결혼시킨다고 사주팔자 보고 오늘의 운세 보시고 매일처럼 그런 거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엄청 싫어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에 순종해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주변 상황과 환경이 우리를 미혹하고 우리를 흔들 때가 많이 있어요. 그것들이 우리의 마음을 이렇게 이끌어갈 때가, 유혹이 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것들로 우리가 따라가게 되면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을 얻을 수 없게 됩니다. 그가 사울왕이 기도하였지만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시더라. 왜 내가 요즘 기도할 때 하나님 나에게 응답하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여기서 묵상해야 합니다. 나에게 말씀하지 않으신다면, 요즘 나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듣기가 어렵다면 그걸 놓고 하나님 내가 무엇이 돌이켜야 되고 내가 하나님 뜻을 어떻게 쫓아가야 되는지 거기에 집중해서 하나님과 친밀해지고 하나님 음성을 듣고 매일처럼 그와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가는 게 하나님 백성의 삶인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 내 마음 가운데 요즘 메마르고 피폐하고 힘이 듭니다. 그럴 때일수록 더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하고 저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사람의 기도를 낭비하지 않고 마침내 그를 축복의 가운데 인도하시고 그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자리 가운데 인도하실 겁니다. 말씀의 결론입니다. 왜 오늘은 본문은 길게 사울왕에 대한 이야기했느냐, 사울왕이 왜 죽었는지에 대한 이유를 설명하는 겁니다. 이 다음 날 죽습니다. 그는 마음이 피폐해지고 무너지니까 결국 무당을 찾아가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어요. 그러면 그럴수록 더 문제는 복잡해지고 수렁에 빠지게 됩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진실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우리 가운데 원하시는 건 상한 심령입니다. 상한 심령, 깨진 마음, 있는 그대로의 모습, 하나님 깨진 모습 괜찮습니다.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회복시키시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생으로 빚어가십니다. 내 삶을 내가 만들어가는 게 아니라 누가 빚어가세요? 누가 토기장이에요? 하나님이 토기장이시고 하나님 내 인생을 빚어가십니다. 그래야 가장 안전하고 좋은 삶을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알아서 하십시오. 저는 주책맞은 사람입니다. 주님만 책임질 수 있는 사람이라 저를 빚어가시면 제가 변화되겠습니다. 이렇게 되어질 때 어떤 상황이나 환경에서도 승리하는 우리 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축원합니다.